사람들은 실패하면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정당성입니다. 정당성에 따라서 실패했어도 혁명으로 평가될 수 있고 성공했어도 반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개혁은 반란이었을까요? 혁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반란인가 혁명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내용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구성했습니다. 과연 어떤 의도였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유다는 아달랴라는 전무후무한 여자 황제가 등극해 6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그 6년을 기다리다 7년째 되던 해에 용기를 내서 아달랴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는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 5명과 밀약을 맺었고 그 백부장들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각 가문의 족장들까지 여호야다의 계획에 동참시켰습니다.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는데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때 이 여호야다의 나이는 아마도 90세가 넘는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 고령의 나이임에도 이런 거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어쩌면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이 나이 때문에 경계심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늙은이가 해봤자 뭘 하겠나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 스스로도 그냥 나는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야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을 용기 있게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불의한 일을 발견하면 그 일을 해결할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불의한 일을 보게 하셨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혹시 나인가? 라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무튼 여호야다는 6년을 기다리며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무자비한 통치로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 때 여호야다는 오히려 그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대 지휘관과 레위 사람들, 각 가문 족장들까지 여호야다와 함께 했다는 것만 보아도 아달랴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열왕기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백부장만 참여한 군부혁명이었지만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종교개혁적 밀란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혁명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6년간 각 계층 지도자들의 힘을 모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맞서기 힘든 불의를 대할 때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거룩한 분노는 객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며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악을 발견하고는 무기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조직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악에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악에 제대로 대항하고자 한다면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3절에서 그들은 성전에 모두 모여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자 요아스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반드시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게 주님의 약속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찾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명분이자 정당성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이득 볼 것도 없고 죽을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4절부터 8절에 거사 일에 맞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정해 줍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는 왕자를 보호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3분의 1은 성전 문을 방어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방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뜰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병기를 들고 왕자를 호위하게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레위인들에게 무기를 들렸다는 점입니다. 제사와 찬양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들려 왕을 호위하게 한다는 것은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레위인들이 이 혁명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레위인들이 왕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다윗 언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거사를 치르면서도 성전에 대한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백성들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는 그 준비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맞춰 거사를 치를 준비를 하는 것도 놀라운 점입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성전 담당자들을 바꾸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틈을 타 군사를 이동시키면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날에 맞춰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이 거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악이 그치고 진정한 왕이 등극하는 게 안식의 시작입니다. 이제 유다는 제대로 안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도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 것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는 명분이나 목표만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야다는 목표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사를 치르면서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목표에만 몰입된 사람들은 과정을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면 목표도 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실제 거사날에 행해진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부장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들을 나눠줍니다. 이런 언급들은 모두 그들이 치르는 거사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며 왕을 방어하게 한 후 왕자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11절에서 그를 왕으로 선포하며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개역개정에는 율법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왕의 직무가 포함된 이 율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마치 미국에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장면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아달랴 여왕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줍니다. 아달랴는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확인해 봅니다. 왕이 성전 어기 기둥에 서 있고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성가대원들이 악기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이것은 반역이 아닌 혁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왕의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불러 아달랴를 끌어내 칼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아달랴를 왕궁 어기로 끌고 가 처형했습니다. 이로써 여호야다의 거사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거사가 반란이 아닌 혁명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뒤로 밀려나고 아달랴의 바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을 통해 성전에 다시금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의 1차 독자인 포로기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들은 식민 지배를 받는 포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혁명은 먼저 예배 혁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배 혁명이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죽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예배 혁명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야다의 혁명은 말씀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